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볼 때 제일 감사한 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철로역정을 읽은 걸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하려고 철로역정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다섯 팀 했으니까 네다섯 번을 정독을 한 거죠. 꼼꼼하게 책도 읽고 해설서도 읽고, 그리고 또 은혜가 돼가지고 그 뒤에도 두세 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횟수를 센다면은 한 7, 8번은 제가 정독을 한 셈이죠. 철로역정을. 이렇게 철로역정을 읽고 나서 제 안에 생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룬 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뭐 예배자가 있고 또 사명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인 것이죠. 철로역정 보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죄로 말미암아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남자가 깨달았습니다. 그 도시와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죄짐을 다 벗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순례의 길을,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례에서 많은 유혹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났지만 결국에 다 이겨내고 천국 문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온 그 한 남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의 죄짐을 벗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도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 이 말에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사람이 던진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불화살이 되죠. 물질의 고난, 육체의 질병, 마귀가 우리를 향해 쏘는 불화살이 됩니다. 이 불화살들이 우리 영혼에 콕콕 박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이 불화살들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 영화를 보면요, 방패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패가 있고 큰 방패가 있어요. 작은 방패는 서로 붙어 싸울 때, 육박전을 할 때, 근접전할 때 막는 방패, 조그마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큰 방패는 어떤 방패냐? 이 방패가 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이 화살은 사람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뒤에 가면 몸이 다 숨겨집니다. 영화 보면 이 큰 방패 부대들이 딱 모여가지고 적군의 화살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이 큰 방패입니다. 온몸을 가리는 방패죠.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모든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순례자야. 이 깨달음과 고백은요, 제게 있어서 믿음의 큰 방패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방어막입니다. 때로는 아픈 말을 들어도,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순례자야, 나는 순례자지 라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내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야. 이 믿음이 모든 걸로부터 저를 사실 지켜줍니다.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주죠.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불화살 말고도요, 우리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오셨죠.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수백만 명 전도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노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니어 홈이라고 그러는데, 집 가까이. 이 집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가까이. 내가 천국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거겠죠.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이분이 노년에 겪은 고통이 두 개입니다. 첫째, 육체의 질병이에요. 파킨슨 병을 앓으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내 병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아픔은 오직 내 몫이지. 그만큼 아프다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그 부인과의 사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내가 평생 내 부인하고 없이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별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육체의 질병과 사별의 고통,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이 고통을 이기게 된 이유 이겁니다. 니어홈이죠. 천국이 가까이 있어. 하나님 집에 가까이 있어. 이 소망 때문에 육체의 질병과 사별의 고통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당연히 천국이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산 우리에게 모든 걸 가리는 방패가 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지금 모리셔 슈워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루게리병에 걸려요. 곤이 굳어지는 병이죠. 이제 뭐 얼마 못 살죠. 그 한 학생이 화요일마다 교수님 찾아와요. 대화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한테 말해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 수 있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미래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살아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아주 박해가 핍박이 심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저 죽은 사람도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우리야 살아 주님 만나면 되는데 저 죽은 사람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그런 궁금증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이 말하는 자는 자들이라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한 겁니까? 그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가 뭐예요? 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일어나요. 죽은 사람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의 차이예요.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죠. 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깨어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는 사람이 깨어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14절 말씀 보면 딱 대조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슬픔과 소망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슬픔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일어나는 거죠. 16절, 17절의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휴거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느냐, 믿음을 갖고 살아있느냐, 믿음을 갖고 죽어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똑같아요.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다 같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주님만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라면 우리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까? 이게 다 오늘 답이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페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과 대화하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은 설거지예요. 설거지. 여러분 설거지 잘하십니까? 잘하시겠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선수겠죠. 여러분 설거지를 잘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깨달음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설거지 잘하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분 이 설교단에 소개했는데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읽고 이분이 이걸 느낀 거예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젊은 나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신발 고치고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걸로 40년을 보냈어요. 전혀 특별할 게 없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영성가예요.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쓴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은 책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아는 분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거거든요. 그 보면 그분이 40년 동안 신발 고치고 주방에서 별 볼일 안 했지만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뭐냐,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진 거예요. 이분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이 쌓여가지고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된 거예요. 그 카페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책을 보고 느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카페 하진 않았거든요. 목회하다가 또 어려움도 겪고 이제 카페 했는데 안 하던 거 하다 보면 카페가 설거지 할 거리가 많잖아요. 안 하던 거 하나 보면 힘든 거예요.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있었는데 그 책을 딱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를 보면은 큰 교회 목회하시는 큰 목사님 있잖아요. 위대한 신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면 그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높은 믿음의 지경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 길 위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거지 잘하는 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설거지 잘하는 거는 이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우리 작은 일 하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 기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지원 목사님 제가 설교 듣다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도전받았어요. 이분이 학생 때부터 은혜 받았던 믿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은 나를 잘 아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 이분이 거기에 꽂혔어요. 그걸 중심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 말만 되뇌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재원 청년이 이렇게 대화하며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맞아. 네 말이 맞아. 주님은 너를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잘 아시지. 그런데 정훈아, 너는 주님을 아니? 너 주님 뭐가 필요한지 아니? 라고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거 듣고 이분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맞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께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거는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이나 내가 필요한 걸 구구절로 기도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주님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을 좀 알려고 해야 돼요. 구약성경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배신해요. 그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해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부인이 고멜인데요, 문제가 많아요. 음란해요. 다른 남자가 불륜을 행했어요. 애도 둘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요, 그 부정한 부인 고멜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호세아서 내용이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 아프게 하고 배신했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 하나님 아는 거예요. 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알아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은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1절부터 이 끝까지 다 부활 얘기만 해요. 성공 얘기만 하고 소망 얘기만 해요. 그 결론이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헛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일 헛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미래가 있잖아요. 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순례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승리하였다, 우리 인생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